찬송가 34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리고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랑 간사하나 예수 지시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며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길막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 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주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시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와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어 주시니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든든히 이겨내갈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기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너무나 당연하고 익숙해 왔던 신앙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익숙하고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 그 믿음의 반석들을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되며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하던 가족들, 믿음을 잃어버린 가족들, 복음의 문이 굳게 닫혀있던 가족들이 이번 계기를 통하여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쓰임받는 가정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를 통하여서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리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도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에서 선지자를 일으키셨느니라.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에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들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상황이 어려우실 때 그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 현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깨닫기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왜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속히 사라지게 하시지 않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이해만으로는 이 상황이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러저러한 설명이 담긴 책들을 발간하고 그리고 이 시대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우리 속에는 여전히 답답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대일수록 우리는 이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인간의 이성으로 지금 시대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담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기를 잠잠히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확인하시고 그 하나님을 더욱더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들에게 보낸 편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유다에 남아있던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을 따르라는 말을 끝까지 거절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다의 왕과 백성은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백성에게는 오히려 회복의 말씀이 주어진 것이죠. 불순종으로 자신들의 왕국을 지키려던 자들은 결국 심판을 당했지만 힘없이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집 짓고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곳에서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아서 번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임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사실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크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함께 하시고 누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엄청난 충격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이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만 알았던 그들에게는 이것이 실로 엄청난 충격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자신들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뒤바꾸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에 남아서 그 성전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만 계시는 줄 알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줄로만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고향 땅에 있는 이들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유다 땅을 지켰던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로 사로잡혀간 이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로 바벨론 땅에서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증거인 것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유배지에서 말씀이 꽃을 피우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길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누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었구나, 성전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심으로 그들의 삶으로 몸소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포로
땅에서도 함께 하시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하고 소망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에서 70년의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고달팠을까요? 그러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버틸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겠구나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거짓 선지자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꿈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포로된 땅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실 거란 약속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 기간이 차야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70년의 시간이 끝나면 바벨론을 멸하시고 그 포로되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이스라엘은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은 그 남아있던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70년의 시간들을 기다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그곳에서 적어도 70년의 기간이 차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70년의 시간이 다 차면 그들을 회복시키고 돌이키실 것이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들에게 내린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심판 중에서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심판의 한가운데서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새롭게 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최종적인 생각과 계획이 심판과 재앙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적인 평안과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새롭게 만들어주시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겠다고 그 새로운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포로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찾으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포로된 땅이라 할지라도 성전이 없는 그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70년의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의 정체성은 어쩌면 지금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사람과 교제하는 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일상이 급변하고 뉴스에서 나오는 확진자 수가 몇 명인지 우리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마치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바뀌고 포로 생활을 해야 하는 예레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삶이 닮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끝낼 것이고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시기를 소망을 품고 버틸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버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쁨으로 즐겁게 이 시기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새날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끝낼 것이고 새로운 나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라는 우리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기를 잠잠히 지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가득 차면 분명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며 잠잠히 이 시기를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삶이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날에 기다리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회복의 날에 서서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끝내겠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잠잠하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미 그날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잠잠히 기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키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에 함몰되고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을 구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일 말씀에서도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처럼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회복하고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히려 이 코로나 시기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인 것입니다. 흩어졌던 가족들, 믿음의 문이 닫혀졌던 가족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가족들과 함께 그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하나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포로 시기를,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또 하나의 기회로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날에 서서 약속의 말씀들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끝내고 회복의 날을 주실 것이란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시기를 담대하게 잠잠히 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날에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부터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에서부터 말씀이 바로 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가정이 회복되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 회복의 날이 왔을 때, 소망의 날이 왔을 때에 모두가 함께 모여 온전한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기쁘게 이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모든 수유제일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